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고 그 나라의 실제를 직접 보이셨죠. 이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하여 그들을 하나님의 구원, 즉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신 거죠.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고 그 나라의 실제를 나타내 보이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은 자신에게 주어진 길을 가셔요.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다.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 보임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을 삼기 위한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은 자신에게 주어진 길,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아가신 거죠. 그런데 이런 의도를 전혀 이해하지도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의 행하심을 책잡으려 하는 자들은 그런데 그들이 지도자라는 게 너무 심각한 문제예요. 종교 지도자라는 게.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책잡아서 그런데 20장 20절에 보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채 하며 얼마나 가증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참 하나님은 그러한 가증한 일을 행하는 자들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해 가셔요. 그들이 예수님을 팔죠. 예수님을 넘겨줘요. 그리고 예수님이 빌라도 법정에서 판결을 받고 그렇게 자신에게 주어져 있는 십자가를 예수님은 지시게 되죠. 그러니까 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하신 가운데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러한 가르침을 주시는 거예요. 이러한 자들을 삼가하라. 그러한 사람들을 삼가하라는 것이죠. 여기서 삼가라 20장 46절에 서기관들을 삼가하라고 할 때 그 삼가하라라는 그 단어는 마음을 뭐뭐에게서 돌리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좀 거리를 두는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을 서기관들로부터 완전히 돌이켜서 주님께로, 주님의 말씀으로 향하는 거예요. 마음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태도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마음이 먼저 바뀌어져야 돼요. 마음이 서기관들로부터 멀어져야 됩니다. 그릇된 이야기를 하는 자들로부터 멀어져야 돼요. 유혹하고 미혹하고 내 영을 혼미케 하는 것들로부터 거리를 둬야 돼요. 마음. 지금까지 서기관 또 다른 종교 지도자들의 말을 듣고 따랐잖아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마음을 돌려서 자신들 앞에 있는 예수님,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는 그분께 귀를 기울여야 한다라는 거죠. 누가요? 하나님 나라 백성,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자들, 예수님께서 잃어버렸다고 했던 그들이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계속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신 거죠. 어쩌면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은 삶의 방식이 바뀌어져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이 땅에 세상에서 살아가요. 그러나 세상의 삶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으로 바뀌어져야 된다. 그래야 할 때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가 된다는 것을
20장 말씀, 그리고 오늘 21장 말씀을 통해서도 계속 이야기해 주십니다. 왜 세상의 삶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을 취해야 하느냐? 당연히 하나님 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결국에는 세상 나라의 방식은 무너지기 때문에 그래요. 반드시 세상 나라의 방식, 그릇된 것은 무너지고 없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5절 이하에 읽은 우리의 말씀을 보면 어떤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성전을 가리켜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럴 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실질적으로 역사적으로 일어난 사건이지만 이미 역사적으로 일어난 이 사건 그 이면에 주님이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말씀을 하신 거죠. 눈에 보이는 성전의 아름다움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라고 하면 정말 우리가 그냥 단순히 표현을 해볼 때 선진국이라고 하는 미국이라고 하는 아마 뭐 다른 그런 나라들이 다 하나님 나라겠죠. 그런데 얼마나 폐륜적이고 있어서는 안 될 일들이 그 나라 그 땅에서 자행되고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아름다움, 눈에 보이는 성전의 그 아름다움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다. 또 눈에 보이는 성전을 하나님 나라보다 더 가치 있게 여기는 그 모든 것은 무너지게 되어 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그 아름다움이 최고인 것처럼 하나님 나라보다 더 가치를 두잖아요. 그러면 가치를 두고 있는 그것은 반드시 무너지게 되죠. 세상의 권력도 보십시오. 영원할 것처럼 막 자기들이 하지만 열왕기상 하에 나와 있는 북이스라엘의 역사, 남유다의 역사를 한번 면면히 살펴보세요. 얼마나 대조적으로 남유다와, 물론 남유다도 결국은 망하지만 하나님 나라가 아닌 세상 나라를 추구하고 따라가는 그 어떤 것도 결코 세워지지 않는다. 반드시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보면 하나님 나라보다 더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은 날이 이르면, 즉 메시아가 오셔서 그 오심의 목적을 이루실 때 무너지게 되어 있다. 언제 이런 일이 있고 또 무슨 징조가 있을까 묻지만 그런 징조로서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그 어떠한 것의 가치보다도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우선이다. 마태복음 24장도 그렇고 오늘 누가복음 21장도 그렇지만 이러한 표현을 마지막 종말론적, 그러니까 우주적인 종말이 있을 때의 모습이라고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당연히 우주적인 종말이 있으면 아무것도 없어요. 뭐 이런 말씀조차도 그냥 한 단어로 이야기하면 쉬울 거예요. 이런 이야기보다. 세상의 끝. 우주적인 종말은 그래요. 세상의 끝. 지금 누가복음이나 마태복음 또 좀 마가복음에서 하는 이러한 환난 날의 징조들은 이미 아담의 범죄함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런 일들이 일어났고 또 일어나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그 어떠한 세력도 결코 설 수 없고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눈에 보이는 것으로 바꾸려는 자들의 그 미혹,
그런 일들이 있을 때가 하나님 나라 보다 더 가치 있게 여겨지는 것이 무너지는 때다. 그러므로 8절에 이야기하죠.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또 어쩌면 20장 46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들을 삼가해야 한다. 라고 가르치시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당신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예. 이것이 하나님 나라 가치라고 여기는 것은 여러분 좀 뭔가 착각하는 거예요. 당신 지금 죽으면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어요? 천국 가요? 예. 천국 간 줄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아니 지금 내가 땅을 딛고 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장 우선시 두고 살아가기를 기대하는데 그거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내 삶의 방식은 여전히 세상이 원하고 눈에 보이고 아름다운 것이 최고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그 모든 것을 결국은 지금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처음에는 잃어버렸었지만 잃어버리면서 이제 하나님의 되찾음을 당한 우리들이 가장 중요하고 가치 있게 여겨야 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 즉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이 지금 나를 다스리시고 정복하셔서 내가 그렇게 함께 굴복되어지기를 하나님은 기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내 생각은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면서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얼마나 불행하고 안타깝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라 삶의 방식이 올곧이 드러나도록 우리는 인내해야 돼요. 오늘 19절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각주에 보면 우리의 목숨 진짜 우리의 생명을 얻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방식을 드러내 보이셨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방식을 드러내 보이면 뭐가 생깁니까? 세상 나라엔 반드시 혼란이 생기게 돼 있어요. 반드시 혼란이 생기게 돼 있어요. 지금까지 하나밖에 없었는데 또 다른 하나가 생겼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반드시 혼란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까지의 방식은 세상 나라의 삶의 방식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쩌면 혼란이나 갈등, 문제가 없었다고 여기는 거예요. 없지는 않았지만. 그냥 단순했으니까. 그런데 또 다른 하나의 방식, 이제 표현이 그렇습니다. 또 다른 하나의 방식으로 표현을 해요. 처음부터 있었던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지만 그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 나타나 보여지니 어때요? 큰 혼란이 생기게 된 거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지진과 기근과 천연. 다시 이야기하지만 이런 표현은 정말로 저 우주적인 정말에 있을 형상, 그 모습을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 때도 기근이 있었잖아요. 전염병도 있었고 역사로 보면 다 이런 지진, 기근, 전염병 다 있었어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해서 치열하게 싸웠잖아요. 이건 단순히 종말론적인 그러한 그 우주적인 심판에 대한 이야기만은 아니에요. 물론 있을 수도 있지만. 통치의 방식, 세상의 방식이냐 하나님 나라 방식이냐 이 방식의 그 싸움이 계속된다는 거예요. 계속. 이런 혼란이 삶의 현장에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통해 세상 나라의 방식을 쫓아가는 그런 사람들의 미래, 내일에 대한 이야기예요. 세상 나라의 삶의 방식대로 살아가냐? 그러면
이러한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날 것이다. 세상은 영원할 것 같지만 반드시 끝이 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때를 알리는 징조들이 이러한 대저, 지진, 기근, 전염병 등의 모습들로 표출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세상의 그 마지막 세상 방식이 끝나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믿는 자들의 보호를 약속하셔요. 18절.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으리라.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삶의 방식을 거부하는 자들의 그러한 박해 또 아니면 핍박 이런 것들이 있을 걸 이야기하시잖아요. 12절.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옥에 넘겨주고 권세자 앞으로 끌어가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16절, 17절에도 보면 부모, 형제, 친척, 벗 이런 모든 관계가 파괴돼 버려요. 미움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한 일이 있겠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인내함으로 영혼을 얻게 되는 거죠. 결국 세상 나라 삶의 방식과 하나님 나라 삶의 방식이 충돌하는 그 현장, 즉 예수님을 믿는 자를 향한 박해나 하나님 나라와 그의 삶의 방식을 거부하는 세력들의 행태는 멈추지 않습니다.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주님 오실 때 더 극렬해질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 삶의 방식대로 살아서 우리를 부르실 그때까지 인내할 때에 진정한 구원의 은혜를 얻게 되는 거죠. 한 개인뿐 아니라 공동체 전체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러한 세상의 방식을 교묘하게 소위 성전이라고 하는 예배당 안에 들어와서 믿는 사람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잘 분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이 결코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이 결코 지지 않는다는 것을 세상 나라의 방식이 틈타지 못하도록 첫 번째 교훈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가치를 두기보다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에 가치를 두자. 하나님께서 내게 뭘 기대하시는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흔드는 미혹과 그 일에 앞장서는 사람들을 삼가해야 한다. 세 번째, 끊임없이 부딪히는 삶의 방식을 분별하고 인내함으로 영혼육의 구원을 얻으며 살아가자. 우리 내 개인이나 공동체 안에서 끊임없이 부딪히게 돼 있어요. 반드시 부딪힘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방식과 하나님 나라의 방식은 전쟁이에요. 전쟁. 대적이에요. 계속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붙잡아야 되고 우리에게 생명 주신 주님을 더 깊이 신뢰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나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스물스물 들어오는 그런 미혹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파괴될 수 있습니다. 경각심이 반드시 필요하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대로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의지하셔서 참된 평강의 복을 누리는 그 복된 한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